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인성으로 들어가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행렬은 나인성을 향하여 들어가는데 그 반대편에서는 장례의 행렬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인성에 사는 과부의 아들이 외아들인데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아들을 장례식을 위하여 슬픔에 잠긴 그 행렬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과부가 외아들을 얻었다. 이것은 얼마나 어려움에 처했는지 대충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께서 그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시는 분입니다.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너희가 살아나리라. 한번 크게 한번 하세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니 따라하라니까, 아니 그냥 아멘 하시라니까. 따라하라 그랬나? 크게 한번 아멘 하세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다 같이 아멘. 하나님 내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나사로가 죽어서 장례 지낸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려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말의 표현이 뭐냐면 살리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구원이 뭐냐? 살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살려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슬픈 소식이지만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 37장의 말씀에 마른 뼈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스겔의 당시 상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완전히 희망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들의 뼈들은 마르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37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골짜기로 데려가서 뼈들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동묘지에 다 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들 보고 얘들아 저 공동묘지에 있는 것도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쳐다보면서 제정신이십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대답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의 큰 답이야. 우리가 살면서 기가 막힌 일을 당할 때 있어요. 정말로 헤어나오기 어려운 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너무나도 죽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좌절하기 쉬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에 가져야 할 생각은 뭐냐면 주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십니다. 다 같이 시작. 막연하게 우리가 추측하면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책임져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에스겔에게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게 하시고 그 뼈들이 살아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가? 다시 본문 말씀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이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 번 읽는데 제 마음에는 저 말씀이 이렇게 읽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기가 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기가 되면 그때 그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마치 신화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단군 신화, 전설 따라 삼천리 이런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문학 작품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식이나 정보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역사의 한 자료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윤리 교과서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처세술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생기를 준다. 다 같이 아멘. 다 같이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기가 들어갈 때에 살아난다. 그 생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생기가 들어온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지으십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이게 흙으로 지음 받아서 우린 다 죽으면 흙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흙은요 심는 대로 거둬요. 심는 대로 거둬. 우리 몸도요 흙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심는 대로 거둬요. 다르게 말하면 먹는 대로 그 건강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흙이기 때문에. 어떤 씨앗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열매가 다른 것처럼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건강 상태가 달라져요. 왜? 우리 몸은 흙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어. 생기를 불어넣으니 살게 됐다. 이 생기가 뭐냐? 숨이라는 거예요. 숨. 하나님의 숨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서 내가 사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죽었다 말합니까? 숨이 끊어졌다. 이 숨이 그 안에서 호흡하지 않을 때 죽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숨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숨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숨이 어디 있느냐?
디모데후서에 보면요, 이 성경을 감동으로 지어졌다 그랬어요. 감동. 그 감동이라고 하는 원어가 숨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졌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숨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이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왜 말씀이냐? 말인데 말 속에 숨이 들어있어서 성경은 말숨이요. 말 속에 하나님의 숨이 들어있는 것이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신어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처세술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로 내 안에 들어와 있을 때에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나는 방법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가 될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가 될 때에 내가 살아납니다. 다 같이 아멘. 엉뚱한 데 가서 헛된 생각하면서 망설이지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가 되어서 나에게 임할 때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이 에스겔의 대답이 참 위대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정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처세술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나를 살리는 생기가 된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으려면요, 당신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됩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고통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설교 준비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고통을 당할 때 그게 제일 힘들으니까. 왜 저 가정이 저렇게 힘들까? 왜 저 가정에 저런 아픔이 있을까? 아유, 저 가정 개업 예배 잘 드리는데 왜 안 되나? 그게 다 내 책임처럼 느껴져. 아유, 내가 부족해서 그러나. 아유, 내 기도가 부족해서 그러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게 제 마음에,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목회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가정에 아픈 일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어요. 이 에스겔처럼 하나님이 아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아십니다. 마른 뼈가 널브러져 있어. 생기가 들어가면 살 수 있겠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 에스겔이 대답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하나님이 아시나이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내가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태도가 있으면 거기에 생기가 살아나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정말로 어려운 일을 당해서 나는 내 앞길을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역사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생기가 되는 것이고, 그 생기가 될 때 나에게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이성적으로 가위질합니다.
이거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만 쏙쏙 선택해서 그 말씀만 믿겠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은 나를 살릴 수 있는 생기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에스겔이 고백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가 되고 그 생기가 역사할 때에 그 마른 뼈들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과거의 신화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과 이런 것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화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생활의 윤리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활의 어떤 처세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생기라는 거예요. 그 생기가 뼈들에게 임했을 때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중심하여 예수 잘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됩니다. 아재 개그 중에요, 이런 개그가 있어요. 왕 중에 제일 옷을 자주 갈아입는 왕은, 이런 아재 개그가 있어. 알아요? 모른다 그래죠. 왕 중에 제일 옷을 많이 갈아입는 왕은 마네킹이야. 마네킹은 스스로 옷을 갈아입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는요, 마네킹과 같은 우상들이 참 많습니다. 화려해 보입니다. 사람들에게 늘 뽐내고 자랑합니다. 사람들이 보면서 그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명이 없는 마네킹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휘황찬란한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부러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마네킹과 같은 우상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른 뼈가 어떻게 생명이 된다고요? 말씀이 너희 안에 생기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숨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하늘의 음성이 될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에 방황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있습니까? 다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 생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 안에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실지 나는 기대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든든히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